오늘은 4월 첫째 주일이자 무슨 주일일까요? 네,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주임을 묵상하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지난주 고난주간과 종료주일에 이어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로서 부활주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되고 또한 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예전과 같지 않고 이 예배를 드린 이후의 삶이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모든 주일의 예배를 드린 이후에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일은, 오늘은 부활 주일이지만 모든 주일은 어느 날을 기억하여 우리가 주일로 지키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여 매달 주일인 일요일을 우리의 주일로 생각하고 일주일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킵니다. 그 중에서 이 부활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여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부활 주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전과 다른 삶으로 점점 나아가는 더 안 좋은 모습이 아니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성장하는 성숙하는 목사님과 여러분 우리 동교회 3D 모든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주일을 다루면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는 마태복음이든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뤄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전에 설교를 이 부활주일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잘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이 복음서 설교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목사님이 이전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부활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보면은 대부분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신약 성경 안에서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가장 심도 있게 깊게 또한 자세하게 가르쳐줄 내용이기 때문에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고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20장 28절까지의 말씀은 그 원액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고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으며 그 부활이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성경 읽는 법을 좀 알려주면은 성경을 읽을 때 앞에 그러나나 이제 즉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전에 있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보는 훈련을 하면 돼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게 무엇이죠?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접속 부사가 사용이 돼요. 이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내용에 반대되는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없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하여서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도들과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의 그렇게 열심히 전한 복음과 수고와 헌신과 그 박해와 고난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고 허무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들에게 없으면 우리들의 모든 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은 다 거짓말이고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은 허무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반면에 고쳐서 이 국면을 전환시켜서 말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28절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신학적으로 부활한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20절에 어떤 내용이 되어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첫 열매는 무슨 의미라 하냐면은, 이게 가을이 되면 이제 모든 곡식이나 모든 과일을 이제 수확하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첫 수확물을 말을 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곡식을 거두고 과일을 거두는 이제 수확의 일이 있죠. 즉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이 겪게 될 부활의 첫 열매, 우리들이 이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주는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물론 성경을 통째로 다 읽어본 사람은 지금 이 자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거나 사복음서를 읽게 되면은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이 예수님만 부활하지 않았어요. 충격적이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도 이미 부활의 사건은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 엘리야가 어떠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또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어떤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에도 많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전에도 부활의 사건이 있는데 왜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해야 될 것에 대한 첫 열매라고 되어 있을까요? 자, 우리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약에서 엘리야가 살려낸 그 사람, 엘리사가 살려낸 그 사람, 그리고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사람들, 지금 살아있나요? 다 어떻게 됐죠? 시간이 돼서 다시 다 죽었어요.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그 죄 아래 속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이건 명확한 진리예요. 다 죽어요. 그 시대와 시기가 다를 뿐이에요. 그럼 왜 사람은 죽을까요? 왜 사람은 죽을까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아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우리들한테 들어옴으로 인해서 무엇이 우리들에게 찾아왔냐면 죽음이 우리들에게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죽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단어지만 숙명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죽어야 되는 게 숙명이에요. 그게 죄의 결과값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컴퓨터나 무슨 계산기에 숫자를 입력하면 그 숫자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나오죠. 그 값이 나오죠. 인간 플러스 죄를 결합해서 계산기에다 넣어보면, 성경이랑 계산기에 넣어보면 어떤 결과값이 나오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결과값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 또는 선지자들이 살려낸 사람들이 부활을 겪었지만 여전히 무엇 안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부활의 사건은 다시 죽는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육체적인 부활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물론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지만 육체적인 부활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것이 끝나느냐? 아니에요. 부활은 시작이에요.
무엇의 시작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자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일이 부활로 시작이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의 높아지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들을 끝장내시는 심판을 하세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 다 외우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디까지 우리가 얘기했냐면 장사대사까지만 얘기했어요. 동정녀로 잉태하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장사되는 것까지가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이 있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하늘에 올라가서 끝이냐? 나중에 어떻게 끝나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냥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아니라 사도신경 안에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무엇이라고 믿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고난주간, 지난주부터 시작한 고난주간과 오늘 부활주일에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과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높아지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부활주일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365일 52주 동안 24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활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토들, 돈과 가치,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가치관이 우리들의 왕으로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근데 성경은 이미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까도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나중에 되면 시간이 되면 다 죽어요. 다 육체적인 죽음을 겪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존재예요. 이것을 무엇을 믿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을 믿는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이 깨어졌냐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가 이미 패배가 확정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소속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종의 신분으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신분과 정체성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왜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이 가장 심오하고 또한 이 신비로운 이 부활의 가르침을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길게,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이 전체가 16장인데 16장 내용 전체 중에서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부활이에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굳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부활의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즐거움, 돈, 명예, 권력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이 땅의 권세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했어요.
자신의 철학적인 지식이 다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니야, 예수님의 부활은 없어, 그냥 눈으로 보여질 뿐이었어, 우리는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 라고 가르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을 가짜라고, 오히려 가짜 뉴스라고 퍼뜨리고 있다라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 아니 부활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부활은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새로운 신분을 주었고 새로운 정체성을 준 사건이야.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더 이상 죄를 짓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게 명확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가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한 사명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런데 우리의 진짜 소속은 어디에 있냐면 부활을 믿으면 우린 죄와 사망의 종노릇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요구하는 성적과 대학과 돈과 명예와 권력의 가치관과 그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새로운 싸움을 살아가야 돼요. 이전까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다스림 안에 있어서 싸우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갈등이 생겨요.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게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불을 내려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갈등 속에서 살아요. 어떤 갈등이냐면 죄와 의 사이에서 싸우는 삶을 살아가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육체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죽으심을 믿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날마다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우리는 날마다 싸우고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아파요. 때로는 수고가 생기고요. 때로는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가 너무 죄를 쉽게 지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으로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길 바래요. 나태함, 그 반대로 분주함도 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분주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나태하잖아요. 나태하면 무엇이 되고, 나태해도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똑같아요. 그리고 온갖 분노를 일으키는 것, 나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의 죄의 열매로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각자가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있어요. 목사님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들이 많아요. 목사님은 분노라고 하는 죄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을 끊어내는 연습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물론 이 외에도 수많은 죄악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라고요? 부활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이 죄와 이 죄에 순응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때로는
이기자면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을 믿는 자로서 증명이 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도영교회 3D 중고등 모든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믿고 또한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는 죄로부터 죽었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누구와? 하나님과? 아니, 죄와 싸우는 삶. 여러분들이 이 예배 이후에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이 바로 죄와 싸우는 삶,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 죄와 싸우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면 저렇게 사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정과 학원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하나님의 미래와 소망으로 이 땅에 여러분들을 두셨는지 많은 이들이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생명과 의로서 우리를 선한 자리에 옮기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날마다 그 감격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또한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죄와 날마다 갈등하며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사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온 만방이 학교와 가정과 우리에게 모든 생업의 일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많은 이들이 알게 하시고 그들 또한 변화되어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